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키워드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파민과 파밍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그렇게 만든 신조어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신경세포 안에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쾌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어떤 운동 제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온라인 게임 보면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서 마치 그 농산물을 수확하듯이 아이템을 모으는 것을 파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캐고 다니는 것처럼, 수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재미, 스릴, 짜릿함, 즐거움과 쾌감을 얻는, 여기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이런 쾌락감은 만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아주 쾌감과 짜릿한 만족과 즐거움을 느꼈는데 보상으로 우리 신경에는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이 되고 나면 급속도로 그 쾌락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극이 주는 어떤 쾌락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에 보통 단 거, 젤리나 사탕 이런 거는 두 돌 지나서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이런 것은 늦으면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늦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젤리를 받아서 먹었던 그 첫날 그 아이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젤리를 받아서 입에 넣자 눈이 커집니다. 그러더니 얼굴에 온 웃음과 기쁨과 만족감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마치 천국을 얻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는데 다음번 젤리를 먹을 때는 그 표정이 안 나와요.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젤리에서 사탕으로 넘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서 처음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그때 그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새로운 맛과 이 자극의 강도가 더해져야지 비슷한 크기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파민의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어떤 삶, 일상적인 감정, 일상적인 어떤 삶의 상태에서는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편안함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도파민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는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무료함과 지루함을 견디지를 못해요. 견딜 수 없는 형벌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에도 거기에서 머물 수 없고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쾌락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대표적인 것이 쉴 새 없이 인터넷 영상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경세포의 도파민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쾌락감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이색적인 영상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굳이 이런 영상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매체들은 아주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 좀 보라고, 여기 좋은 게 있다고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제시해줘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쾌락감을 얻기 위해서 술에서 약물로, 그리고 약물에서 마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삶을 파괴하는 그런 쾌락감의 노예가 되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된 신앙은 즐거움과 즐거워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참된 신앙은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로 이전에 즐겼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 이런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그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다시 성도들에게 이제 교훈과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삶과 신앙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먼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요, 먼저 선택된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러내다, 불러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거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의 그런 이야기로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드라마 안에서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먼저 세상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가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바울은 반면교사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교사의 역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했던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2명이었다는 것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60만 명 중에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한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들도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정만 보면 60만 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끝마치고 만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광야만 걷다가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갔지만 중도에 하차하고 낙오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왜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약 1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이야기,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끝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그 본보기를 따르지 말 것을 주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 이런 증상과 징후가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따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 선한 일에도 영향을 받고 배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쁜 일, 나쁜 것, 나쁜 말을 더 빨리 배웁니다. 우리가 스스로들 경험했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영어 단어는 그렇게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데 어떻습니까? 거친 말, 욕하는 말은 금방 배웁니다. 그냥 들어도 귀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그냥 새겨집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입으로 그냥 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해라. 궁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떨쳐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처럼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렇게 이 홍해를 건너간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은 죽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끝나버렸습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본 것처럼 악한 일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잔치를 열고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며 뛰며 놀며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했습니다. 모압 족속이 보낸 이 여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들이고 동침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신을,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편한 일, 눈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허락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끝이 나고 만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 그들의 습성,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했던 우상 숭배, 그들이 했던 보았던 것,
범죄와 타락,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땅은 떠나왔지만 마음의 생각,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거기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애굽 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사람들이 즐기던 죄악의 삶을 그대로 즐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죄와 어둠 속에 있는 것, 사람들이 즐기는 것, 여기에 젖어서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무엇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루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가 주고 인터넷 알고리즘이 주는 이런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 먹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라마 짤, 영화 짤, 노래 경연 짤, 스포츠, 먹방 이런 것을 돌고 돌다가 그냥 하루 해가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푹 빠져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이 나를 인터넷 세상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아이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구매욕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페이스북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루함과 심심함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게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트위터와 카톡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많은 팔로워들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유튜브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니 내 눈이 황홀해지나이다. 내 평생의 모든 앱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일용할 영의 양식을 매일 받기를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갈까?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이 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겹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즐기던 그것을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도시 중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그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도시 안에는 거대한 신전이 여럿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제사하며 대대적인 이런 행사들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신들에 대한 숭배는 축제처럼 도시 문화의 일부처럼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제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불러냄을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 중에 여전히 죄악 아래서 즐겨 했던 대로 음행하고 신전의 우상 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애굽은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후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도 같은 이유와 원인으로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웃 민족을 통해서 침략하고 압제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에요. 본받지 말아야 하고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애굽에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의 역사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신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본받고 따라가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봐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허용의 문제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도 저렇게 했는데, 다윗도 저랬는데, 베드로도 저랬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행의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체험도 있어요. 영적인 은사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과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나는 성도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나는 바른 믿음과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 즐겨했던 건 죄악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를 보면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들도 이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초보 운전자들은 보통 경미한 사고를 냅니다. 그 통계를 보면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때는 초보 때가 아니에요. 초보 운전자는 전체 사고의 약 4% 정도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운전 경력이 15년 이상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고를 가장 많이 낸다고 해요. 교통사고 전체의 41%입니다. 그래서 베테랑의 역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15년 이상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고를 많이 내고 사망사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7% 이상이 이렇게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내는 사고라고 합니다. 베테랑 운전자가 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운전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전방을 잘 주의하지 않아요. 난폭 운전하고 과속하고 그리고 잘못된 위험한 운전 습관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자신은 이미 믿음 안에 서 있고 장성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요. 과신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바람에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은 이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스로 자만하면서 우상신전에 가서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꺼리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우상과 그 형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각하고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편에서는 우상신전에서 행사하고 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분명하게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탄과 악한 영의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굿하는 것을 구경하고 다른 종교 행사에 굳이 참석해서 거기 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신앙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에 참석하고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 행사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혹과 시험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나는 괜찮다. 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악과 유혹에 쉽게 이끌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악과 죄,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굳이 죄와 악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모양이라도 비슷해 보이는 것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구경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고 재미라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한옥마을 그 거리 안에 타로점, 카드점, 사주팔자 보는 카페들이 잔뜩입니다. 점괘대로 된다,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재미로, 흥미로 거기 가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젊은 연인들도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신문이나 스마트폰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재미로 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이런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 뒷부분에 보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는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과 고기들이 신전에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치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초대된 식탁에서 이런 고기들로 만든 음식을 대하고 올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그런데 그런 고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 선악의 문제로 보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신전 제의에 참석하는 것,
거기에서 음식과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행해지는 일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신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신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잔치에 이미 초대되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구원의 잔치인 것입니다.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 그 즐거움, 애굽에서 즐겨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떠나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즐겨 하던 대로가 아닙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며 이전에 즐겨 하는 그런 것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주님의 잔과 떡을 나누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새로운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알고 그 새로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